우리 건난계 전도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 2단 상담 실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신천지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셔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건난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그런 자격이 없는 대단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93년도에 7월 달에 지하철 역사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의 접근을 처음 받게 됐습니다.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그 짝풀이, 또 비유풀이, 또 생소했던 요한계시록의 해설, 이런 성경 공부에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에서야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눈뜨게 됐고, 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신천지로 인해서 영육이 피폐한 삶을 살았고, 또 나아가서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향해서 미혹하는 일을 아주 대단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가출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또 이혼을 하는 가정, 또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는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이단 집단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7년 이상을 이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가서 이렇게 예방 세미나를 하고, 또 신천지의 미혹된 심령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고 돌이키는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제가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피해는 끝이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실을 찾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저희 상담실이 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나올 당시만 해도 신천지 교세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전국에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2006년 말에 그 교세가 약 한 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해마다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이 불어나서 지금은 거의 14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2007년도부터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교회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입구에 이런 문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신천지 아웃,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또 미혹하는 장소는 어딘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시로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는 신천지로 미혹되는 그 문이 전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 넓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신천지 안에 있다가 신천지 교리가 비진리다, 또 그것이 사이비단이다 하는 정체를 깨닫고 다시금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문은 말입니다, 사실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전국 상담소가 1년에 부지런히 상담을 해도 1,500에서 2,000명 정도밖에 아마 빼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수는 2만 명 이상이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포항은 신천 12지파 중에 다대오 지파입니다. 다대오 지파. 가장 끝에 세워진, 마지막에 세워진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다대오 지파의 본부가 대명동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명십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은 다대오 지파에 속한 지교입니다. 이 다대오 지파가 지금 8,000명이 넘습니다. 한 반만 놀라시네요. 4월 달에, 원래 4월 27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다대오 지파가 작년 한 해, 2013년 한 해 동안 포섭한, 미혹한 그 숫자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수료식을 했는데 1,507명이 수료식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랍죠? 저는 지금 부산에서 이단 상담실에서 섬기고 있는데, 부산에는 신천지 12지파 중에 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해수욕장 옆에 있는 안드레 지파가 있고, 하나는 저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가 있습니다. 이 2지파의 숫자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5월 25일 날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연합이 합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5.25 회개의 날 성령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야고보 안드레 지파는 연합 수료식을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연합 수료생이 얼마냐 하면 5,300명이었습니다. 부산 얘기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요. 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힘이 붙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담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교회가 사이비단 신천지에 미혹된 심령들을 다시금 잃은 양을 찾아오듯이 회복시켜야 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이비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대답 소리를 보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네.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셔서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는지 웬만하신 분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한 분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의 교인을 우리 교회는 2명 빼앗겼다, 우리 교회는 10명 빼앗겼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빼앗겼고 적게 빼앗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닙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적게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단 대책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겠다는,
한 영혼도 우리가 더 이상 사이비 이단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 영혼이 신천지를 분별해서 예방이 되고, 또 행여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그 실체를 좀 분별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비단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현장에서 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충분히 이게 인지가 안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제가 봤을 때 저런 수법은 신천지가 쓰는 아주 구시대 수법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에 전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관심. 그들의 포교법이 아주 간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 사이비단이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미혹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이 분별이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이라 생각합니다. 무관심이다. 무관심. 이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또 무감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한 무관심은 뭐냐? 이런 거죠. 이단 문제 언급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넘어갈 것이라고, 또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야, 나도 때가 때인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이비단에 혹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혹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이단에 빠져도 나는 그런데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혹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라는, 나는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에 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치고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삼자 입장에서 객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결국 왜 무관심이라는 병에 빠졌느냐?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죠. 예수님 말씀을 아주 경히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죠. 예루살렘이 언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느냐, 이거와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걸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죠. 우리는 미혹하면 그죠? 뭐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쳐 갖고 여기 뭐 빨간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 공동묘신 나타날 법한 그런 귀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사이비 이단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굴 미혹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요?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미혹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을 경계하겠죠. 나만 예외라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혹이 많은 것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죽순처럼 사이비단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까? 저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는 이런 사악한 집단의 미혹은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가벼이 여긴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이나 각 교회마다 있었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미혹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꿰어서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고 미혹돼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걸 전하는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육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만 가장한 이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이비단 신천지 또한 똑같습니다. 형태가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철저히 가장해서 우리 옆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하는 이단이 저는 더 위험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으면 여러분 그나마 이거는 덜 위험해요. 왜? 이들은 미혹자고 이단이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어요. 미혹자 중에서 양반들이라니까요. 왜 미혹할 때 보면 이들은요 자기 소속을 밝혀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왕국 행에서 왔다는 거예요. 파수대를 주면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아니까. 이런 거죠. 자기 소속을 밝힌다는 건 우리한테 이러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미혹할게요.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 알면서 넘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속을 밝힙니까? 자기 신천지 교회에서 왔다고 지금부터 미혹할 테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미리 사인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혹당할 당시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접근한 그 집사님은 본인은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 그랬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철저히 거짓말인 가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 민간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은 저 밖에도, 교회 밖에도 미혹자들이 많은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장해서 들어온 이단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밖에만 있습니까? 안에도 있습니까? 안에도 있잖아요. 오늘 또 뭐 여기 또 정탐하러 오셨을지 몰라. 네.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자들은 서로 뭐 하느냐? 내통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보니까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 위험한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입니다. 이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굳센 영혼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좌우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굳센 영혼처럼 보이시죠? 네, 뭐 저녁에 이단 집회까지 오실 정도면 대단히 굳센 영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런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나가서 마귀 몇 놈은 싸워 이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작은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조금만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 교회 사랑이 없느니 뭐 이러면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 보면 별로 굳센 영혼들이 아니셔요. 굳세지 못한 영혼의 1순위는 뭐냐? 구원의 확증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원을 지금 받았는지 받을 건지, 받은 구원은 뭐고 받을 구원은 뭔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사실 보세요, 사이비단 신천지 넘어간 70%는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정통교에 몸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더니만 구원관이 바뀌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다 여러분처럼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제도 구분 못 하신 거죠. 그 다음 유다서의 말씀처럼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건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니까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유다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자기 자랑을 하며 이를 위해서 아첨한 자들이다.
여러분, 미혹자들의 특징, 사이비단들의 특징입니다. 원망,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인터넷 얘기하면서, 어디 신문 봤던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다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조금이나 뭐 동감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아주 교만해서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자기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됐다,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이런 사람 있죠?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사실 교회를 통째로 삼킬 때, 산업기 전술할 때 가장 그들이 포섭하기에 애쓰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당회원들입니다. 당회원들, 힘 있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을 포섭하는 게 1차, 교회를 통째로 삼킬 때 1차 목표는 교회에 힘 있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자꾸 점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예. 당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역시 이단의 그 교묘한 술책에 우리가 충분히 놀아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실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는 미혹이 와도 여러분 웬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위험하냐? 미혹이 언제 올 때 위험하냐 하면,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험 들었을 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되지 않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오는 미혹은 여러분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원망, 불평, 불만, 교만, 이런 거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앞자만 따서 그냥 원불교를 하겠습니다. 원불교. 하여튼 원불교하고는 멀리 하셔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세요. 끊임없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단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미혹을 경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수님도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생각한다면,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거울처럼 보고 있다면, 오늘날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는 안전할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포교법을 좀 알아야죠. 포교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두리뭉실하게 아는 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이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디테일한 포교법은 계속해서 변형됩니다. 신천지가 포교법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 반드시 그들은 변형해서 진화시켜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계속 변질해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포교법을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교법을 알면은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혹교리까지 알면 더 좋죠. 왜 신천지가 사이비단인지. 신천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막 정통교회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점점 신천지 교세가 늘어나니까 우리 정통교 입장에서 성도를 빼앗겨서 마치 시기심이 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인 빼앗겨서 시기심이 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사이비 이단인 겁니다. 그것은 교리의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리까지 분별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즉 신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는지, 올바른 뜻은 어떤 것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단 만나도 성경 놓고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성경을 펼치면 괜히 주눅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는, 여러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제대로 알아야 아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미혹교리까지 알면 이런 거죠. 신천지를 만나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나가서 신천지인 중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포교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요, 지하철을 가끔 이용합니다. 지하철 가면 꼭 저는 그런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런 문구. 111번 111번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111 간첩신고거든요. 간첩신고. 그 간첩신고 그걸 알리는 문구에 그게 나와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간첩들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막 간첩들이 잘 보이대요? 왜 안 보일까?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봐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문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신천지가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똑같아요. 알고 보면요, 포교법을 알고 보면 신천지가 아무리 가장해도, 야, 저거 신천지 이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모르고 신천지인을 만나면요 다 그래요. 야, 그 사람들은 천사 같은데요 이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몰라서 되게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르니까 그들의 친절이 마치 사랑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알고 보면 그건 다 여러분 영혼을 탐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한 겁니다. 자, 신천지가 여러분 포섭할 때 포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꼭 그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자, 따라와 볼까요?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요 5단계만 꼭 숙지하시면 절대로 안 빠지고요. 나가서 혹시 모르신 분들, 이웃 교회 교우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만나시면 요 5단계는 꼭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설명하는데 그래 많은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당 딱 10분씩만 좀 여러분이 제 입술이 돼서 요 5단계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멘 소리 보니까 다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분당 몇 명요? 10분씩.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죠. 메모도 하시고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이것이 신천지가 여러분을 포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이름부터 해서 핸드폰 번호, 집 주소,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과, 학년, 그리고 가족 관계,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여러분의 혈액형까지,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왜 혈액형을 그들이 파악하느냐? 신천지 포섭법 보면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달라요. 던지는 멘트가 다 달라요. 혈액형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이런 정보를 가치 있는 걸로 그들은 수집하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고민,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나?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지,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지, 뭔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런 고민, 여러분의 관심사,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기도 제목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고급 정보라고 그들 생각합니다. 이런 고급 정보,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정보 수집할 때 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포섭할 때 이름, 뭐 나이부터 해서 쭉 적습니다. 적고 밑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알고 기준표라고. 포섭하는데, 정보를 파악할 때 이 사람이 자기들이 볼 때, 신천지가 볼 때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기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합니다. 신성 체크란이 있고요, 인성 체크란이 있고, 환경 체크란이 있습니다. 신성에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느냐, 아니면 가끔 빠지느냐, 3일 예배는 꼭 드리느냐, 가끔 빠지느냐, 기도 생활을 늘 하느냐, 가끔 하느냐, 성경책을 매일 몇 장씩 읽느냐, 아니면 가끔 읽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항목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은 A급, 80점에서 60점 사이는 B급, 그 다음 60점 이하는 C급. 그럼 어떤 급부터 포섭할까요, 그들이? A급이죠, A급. 네.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관심도 없고, 예배도 밥 먹듯이 빠져먹고, 이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요. 모르죠. 요즘은 또 불신자들도 포섭하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 급을 나눠서 A급부터 그다음 B급, C급 이런 순서로 그들이 포섭의 대상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의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그들이 파악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까요?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뭐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냥 배회하다가 누가 책 사러 오는 거 보면,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찍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 빌려줘서 고마웠다고, 찾았다고, 이러면서 접근하는, 이게 정보 수집입니다. 안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보를 통해서도, 요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주보에 이런 게 나와요. 세가족이 오면 세가족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록해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신천지인들에게 그건 뭐냐? 이건 잡아먹으라는 신호예요. 그런 정보를 또 교요람 같은 거 그들이 입수해서 정보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신천지가 많이 썼던 게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다양한 설문조사들.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가에서 설문조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타지에, 객지에 가서 대학교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이 계시면, 친척분이 계시면 특별히 여러분 학교 안에서 어떤 설문지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스터디든, 영어 스터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다 그런 식으로 포섭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있죠? MBTI, 애니어그램, 도형 그리기, 내적 치유, 이런 거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성격이, 이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이 장차 이성 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설문지 해달라는 거예요. 500명을 설문지 하는데 그중에 딱 3명만 추첨해서 심리 상담 전문가와 매칭시켜서 40만 원, 50만 원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3사람만 추첨해서. 그래서 또 거기 또 관심이 있어 해준 거예요.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축하드린다고. 추첨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 몇 명만 됐어요? 3명만 됐을까요? 다 됐을까요?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자기만 된 줄 알고 되게 좋아가지고 뭐, 그 신천지인과 상담을 통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이거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사랑의 열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하고 자기들이 조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칭한 거, 사칭. 도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뢰에 있는 기관을 그들이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달라, 그 양로원에 무슨 봉사 가자, 벽화 그리기. 포항 지역은 벽화 그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을 같이 봉사자로 모집해서 벽화 그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교실을 통해서 포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보니까 한 30가지가 있어요. 30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센터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전무용. 혹시 주민센터의 문화교실에 고전무용 합니까? 장구춤, 북춤, 학춤까지 하더라고요. 뭐 어학은 할 것도 다 하고요. 어학도 다 하고 각종 악기 다 하고요,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니즈를 채우려고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지 절대 조심하시고, 설문지 밑에 보면 꼭 뭘 쓰라 그럴까요? 이름, 연락처 이거 꼭 쓰라고. 다음에 이거 결과 알려주겠다고. 절대 결과 관심도 없으니까 쓰지도 마시고 설문조사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공짜로 뭐 준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료 영화, 뭐 공연, 뮤지컬, 뭐 음악회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정보 수집 방법은 뭐냐면, 신천지 이미 미혹된 사람, 신천지 이미 포섭이 된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단 기독교인부터 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넘어간 미혹된 사람이 누구 정보부터 신천지에 넘겨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이 신앙했던 구역 식구, 셀 식구, 교인들입니다. 교우들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죠. 친구들, 아는 지인들의 정보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 지인이, 그 친척이, 그 가족이 지방 어디 멀리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지인이 있으면 대전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정보를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포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넘어가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의 정보가 다 신천지에 토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다음 단계가 뭐냐?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만납니다. 만남을 가집니다. 물론 정보를 넘겨준 사람은 숨어버리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는 거죠. 만나서 그 사람과 친분을 쌓는 거죠.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걸 두고 신천지에서 뭐라 하느냐? 섭외라 그럽니다. 섭외. 따라합시다. 섭외. 섭외.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자,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정보 수집. 아, 감사합니다. 이거 5분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5분 전에 것도 기억 못하는 분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걱정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래도 다 기억해요. 야, 이단 신천지 내가 조심해야지. 야, 큰일 나겠구나. 나도 정신 차려. 이런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벌써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경계하고,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오늘처럼만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면 평생 아마 이단에 안 빠질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일도 오늘처럼 경계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처럼만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내 정보를 얻는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5분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누가 내 정보를 넘겨줬다고요? 여러분 아는 가까운 가족,
같이 신앙했던 교우, 친구, 지인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지 모르는 사람이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정보를 얻은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을 하는데 그들 입장은 전도지만 우리 입장은 미혹이겠죠. 근데 그들은 자칭 자기들을 뭐라 하느냐 하면 추수꾼이라 그러면 추수꾼.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이거죠.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다. 그래서 추수밭이 어디냐? 바로 정통교회가 그들이 볼 때는 추수할 밭이고 자기들 시온산 신천지는 곡간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간으로 사람 빼내가는 게 뭐냐? 그들은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오느냐? 밭에 오는 거예요. 밭에. 여기가 밭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교리상으로. 그래서 오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에서. 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많게는 20명이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정합니다. 이 사람의 정보를 갖다 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컨셉이 좋을지 미리 사전에 작전을 다 짭니다. 역할을 다 분담하고요.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대로 그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A는 나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문화교실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C는 집에서,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직장에서 우연을 가장한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 컨셉의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만남요? 따라합시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랜만에 전에 알던 분이 연락이 와서 커피 마시자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그 만나기로 한 그분은 안 나타났는데 옆에서 누가 앉아서 어떤 여자 2분이 열심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직업이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세요. 명함을 줬겠어 안 줬겠어요? 당연히 줬지요. 자, 그래서 신천지 포섭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집 사야 된다고, 이사 가야 된다고 말한 이분들과 이 집사님을 여기까지 불러낸 그분들이 작당을 한 거죠. 팀으로 움직입니다.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문제를 알고 접근한 겁니까? 모르고 접근한 겁니까? 다 알고 접근한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안다니까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들은 자녀 독서 지도사를 연결해 줍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 가외를 못 시키고 있으면 그들은 신천지인을, 대학생들을 가외 교사로 매칭해 줍니다. 무료로. 반드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살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이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은 믿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친분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커피숍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카페베네 2층이나 롯데리아 2층이나 버거킹 2층이나 엔젤스 커피숍 2층이나 2층은 하여튼 조심하세요. 2층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네?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시다. 초면에 실례지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딱 얼굴이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교회 다니신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다닌다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역시 그렇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역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물어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자기는 무슨 선교사인데 무슨 기도원 원장이고 사모인데 자기가 뭐 몇 년 전에 큰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3기 4기 걸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그런 목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마음 받아서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30일 금식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췌장암이 무슨 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투시 은사를 주셨다. 투시 은사.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뭐 기도원 원장이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커피숍에 들어오는 순간 무심코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 받았다고요? 투시 은사. 투시 은사. 우리는 또 뭘 본다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혹시 집사님 최근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자녀가 지금 맏아들이 이것 때문에 속썩이지 않냐고, 남편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냐고. 집사님 보니까 늘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의 그 고민을 정확히 알아맞혔어요, 여러분. 귀신같이. 이게 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귀신은 이런 거. 귀신.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맞추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실 거죠? 그 정도도 못하세요? 이게 아주 구시대법이거든요. 구시대 써먹던 그 2000년도부터 2013년 작년까지 써먹던 그냥 흔한 수법이에요. 신천지가 포섭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이게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멘토를 붙였다고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멘트가 똑같진 않겠지요. 다양하겠지만 큰 그림은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가까워지면 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계속 꿈 얘기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집사님 앞에 Y자가 있더라는 Y자. 근데 한쪽은 좁은 길이고 한쪽은 넓은 길인데 집사님이 자꾸 넓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그 길은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어서 자기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꿈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 안 듣고 그 낭떠러지가 있는 넓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깼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 꿈으로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나의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을 지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도 하고 해몽도 지 맘대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꿈이 개꿈입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세미나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저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이 강의한 그대로 최근에 자기도 그런 사람의 접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선교사인데 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Y자 꿈이 아니고 뭐 하얀 세마포 입었는데 밑에 구멍이 나 있다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은 신천지가 아니겠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 알았어요. 하나 일러주면 하나만 기억하시는구나. 도무지 연관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꿈을 뭐 하나 얘기해 주기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차피 지어낸 꿈입니다.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났는데 나하고 가까워지더니만 아침마다 큐티 문자 보내주면서 꿈 얘기하더라.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들이 사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경제적인 도움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형성된 다음, 그 다음에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뭐 밥을 먹는데, 아니면 길을 가는데,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는데 우연히 훌륭한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계획된 겁니까? 눈치채셨죠? 계획된 겁니다.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을 소개받는다거나, 뭐 간사를 소개받는다거나, 어떤 사모님을 소개받거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을 우연히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나한테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유도를 했다. 물론 이름이야 큐티하자 그러고 뭐 성경이 읽어지네, 내적 치유, 뭐 성경 통독, 기도 모임, 다양한 컨셉으로 가장했을지라도 위장했을지라도 결국 가보면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느냐? 바로 세 번째 단계,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방. 이게 뭐냐? 우연히 훌륭한 누구를 소개받아서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을 두고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뭐 성서유니온에서 새로운 훈련 교재가 나왔다, 프리셉트 성경에서 신간이 나왔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포장을 했습니다만, 다 알고 보면 결국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자, 제가 지금 1, 2, 3번까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할 때는 특징이 좀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에 능한 것 같습니까? 뭐에 탁월한 것 같잖아요. 탁월한 게 있잖아요. 이거죠. 신천지는 거짓말에 능하다는 거, 또 신천지는 빼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나다. 여러분 못하는 걸 해요. 얘들은 거짓말과 연기력이 아주 빼어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해가면서 자기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리얼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우연히 만난 소개받은 누구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거죠. 비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감춰야 되고 이거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감추라고 그들이 강조할 거예요. 제 강의는 뭐 너무 쉬운 게 제 강의 특징인데,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을 지키고 감추고 숨기려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이 복음방 할 때부터는 성경 구절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약하잖아요. 성경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수긍하는 편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왜 숨겨야 되는지 우리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 될래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을 감추라고 그랬다. 지식을 감추는 건 슬기로운 자는. 왜 그럼 지식을 감추라 했느냐? 이 지식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 선교사를 통해 배우는 이 지식이 아직까지 확실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걸 함부로 전했다가는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가 알면 이 지식을 못 갖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13장 44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어떡하라 그러죠? 동네방네 떠들라 그랬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을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만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갈지니라. 품 안에 있는 여인, 가족한테도 입 조심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수 된다는 거예요. 딸이 어미와 아들이 아비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숨기라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계속 성경 들고 여러분 눈빛을 봐가면서 이게 설득당한 눈빛인지 아니면 의심하는 눈빛인지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서 계속 성경 찾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거죠.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람제비예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지, 같이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친분 있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삼자 매칭하는 게 이게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섭외할 때, 미혹할 때 특징은 거짓말과 연결에 기능하다. 성경 공부, 복음방 가르칠 때는 이 공부하는 걸 비밀을 하라, 비밀을 지켜라, 감추라, 숨기라, 입 조심하라, 이걸 강조하고 삼자 매칭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딱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분별할 수 있겠죠? 이들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거짓말이 얼마나 능하냐면, 최근에 저희 상담실을 통해서 다행히 핵심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합층에, 다대포에 있는 통합측 교회의 장로님 가정입니다. 장로님은 신천지에 미혹이 안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5년 전에 신천지에 포섭이 됐습니다. 5년 전에. 그리고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산 거죠. 이 권사님이 장로님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5년 전에 포섭이 돼서 제일 먼저 누굴 미혹했느냐? 자기 아들을 미혹했습니다. 아들은 부산 장신대 신학생입니다. 아들은 넘어간 지 4년 됐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직접 포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신천지인들이 그 권사님 모르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우연을 과정에서 만나서 그 아들을 포섭한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성향, 성격, 정보를 다 어머니가 토스해 준 거죠. 두 번째 누구를 포섭했느냐 하면 딸을 포섭했습니다. 그 딸은 그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딸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안 넘어갔지 권사님, 아들, 딸, 가족이 다 신천지 넘어갔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가족, 아내나 자식들이 다 신천지 넘어간 걸 안 것이 불과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4년 동안, 3년 동안 까마득히 모르셨던 거예요. 장로님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님 누가 이 권사님이 신천지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장로님이 그 봤다는 걸 믿으셨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까지 포섭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미혹됐다, 남편이 미혹됐다, 자식이 미혹됐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물증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안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믿는 거예요. 신천지 안 가겠다고 말하면 그걸 믿어줘요, 고지고대로.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다행히 시인하셨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일단 장로 그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수소문 끝에 저희 상담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속이고 감췄지만 사이는 너무 좋으셨어요. 장로님이 정말 눈물로 권사님한테 아내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한 번만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달라 이거죠. 상담을 다 받고도 신천지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상담실로 인도하셨습니다. 다행히 권사님이 일주일 만에 잘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회심하시고 아들을 또 인도에서 회심시키고 딸도 인도에서 회심시키고, 그래서 가족이 다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속일 수 있는 연기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뭐냐? 모략입니다. 모략.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모략의 신,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쓰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략을 그들은 속임수라,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 모략이란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가면 모략이란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라고. 속임수 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어쨌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걸 풀이할 때 잘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모략을 속임수라고 해석하는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애초에 처음부터 기록될 때 세종대왕께서 만든 위대한 한글로 기록됐다면 한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애초에 처음에 여러분 한글로 기록됐어요? 아니면 원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에서 모략이라는 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계획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계획. 하나님은 계획의 신이죠. 속임수의 신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언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정당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상담실을 통해서 50대 여자 집사님이 회심을 하셨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교회를 상처를 받고 안 나가고 계셨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거죠.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이분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는 언니가 1년 전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가 운동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근데 거기에 우연히 기도원 원장님하고 전도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여자 집사님을 보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십자가가 넘어져 있다니, 십자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은 어떤 생각했느냐? 야, 이 원장님 역시 기도하는 분은 다르구나. 내가 모태신앙 열심히 하다가 3년 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그분은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이 집사님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 센터 가서 계시록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우연한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아마 지금 이 모델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신천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여자 집사님 이 만남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인이죠? 우연히 나타난 기도원 원장하고 전도사는 당연히 신천지 복음방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우연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같이 운동하던 그 언니가 만든 겁니다. 그 언니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정보를 준 거지요. 이렇게 그들이 미혹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집사님 5년 전에 자기 딸, 이하여대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던 딸이 신천지에 포섭이 됐습니다. 5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집사님이 그 딸을 꺼내기 위해서 상담소를 전전하면서 겨우 상담을 받고 그 딸을 회심시켰던 어머니세요.
근데 5년 후에 자기가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미혹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반드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 이제 어떤 식의 그들이 포섭이 와도 여러분 능히 분별할 수 있겠네, 그죠?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뭐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결국 성경 공부를 제안하게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접근이 오면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꼭 신천지 같아요. 원장님, 신천지지요? 왜 컨셉이 똑같으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집사님 눈치도 빠르신데 어떻게 아셨어? 이러겠죠? 그들이 뭐에 능하다고요? 거짓말과 연기에 능합니다. 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모임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유익한 모임을 하는데 요즘 사이비단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로 오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가 신천지면서 나보고 도리어 신천지 조심하라고, 가정 파탄시키고 막 가출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도리어 나보다 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으로는 정통이라고 생각하죠. 마음적으로는 신천지를 정통이라고, 도리어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입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앞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이 혹시 이게 신천지 이단이 아닐까 이런 의심할까 봐,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의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말을 서심없이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신천지 센터에 가서 첫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 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이단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가. 그랬더니 저 뒤에서 신천지요 하니까 판서를 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는 신천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부산에 가서 2012년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012년 7월 달에 부산 지역에 있는 신천지 센터, 복음방 장소, 위장교회를 저희들 샅샅이 뒤져 사진 다 찍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50군데가 나와요. 그걸 이제 구별로 다 나눠서 주소, 사진 올려서 부산 지역 1300개 교회 저희들이 포스터를 나누었습니다. 게시하라고, 혹시나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그 포스터를 보고 7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신천지인 줄 모르고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신천지 맞냐고.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금요일까지 공부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게시판 봤는데 신천지 부산 지역 미혹 장소에 자기가 금요일까지 공부한 서면 그 건물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예요. 여기 진짜 신천지 맞냐고. 맞습니다. 이분이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 센터 가서 강사한테, 전도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여기 진짜 신천지 맞냐고. 아이고, 그래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자기가 6개월 전에 이사 왔는데 6개월 전에 여기 신천지가 이사 가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더라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교활함을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합시다. 반드시 성경 공부를 제한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밖에 그 어떤 성경 공부도 우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적이던데요, 논리적이던데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던데요, 생소하지만 너무 좋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듣고 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걸 들었는데 이런 것이 이게 괜찮은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한 번만 여러분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셔야 돼. 검증. 이 한 번의 검증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시죠? 안전벨트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검증하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죠. 우리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교회 밖에는 갈 곳이 없다, 가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안 가는 게 답이고. 근데 야, 이거 한 번 들어보니 가고 싶어, 한 번만 해보고 싶어, 그런 뭐 안 하면 나 죽겠다 싶으신 분은 꼭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이게 여러분의 겸손함입니다. 근데 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나는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나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소견,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너무 교만하신 거예요. 자, 복음방 끝난 다음 어디 가느냐? 센터 갑니다. 센터까지는 안 가셔야 돼. 센터까지는. 여기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입니다. 정규과정. 일주일에 4번 공부합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월, 하, 목, 금. 그 월화, 목, 금 공부해도 신천지거든, 이거는요. 우리 정통교회 월화, 목, 금 공부한 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오전 수업이 있고 저녁 수업이 있고, 오전 10시 20분 10시 반, 저녁 7시 20분 7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수업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센터에 가면 뭐 다른 건 몰라요. 뭐 교리를 원하기 전 센터 가면 딱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앞에 큰 흑칠판이 보여. 흑칠판, 아주 큰 흑칠판이 보여. 그 흑칠판만 잘 기억해도 분별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흑칠판 보였다. 아.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뭘 강조하느냐? 개역 한글을 유독 고집하는 거. 개역 개정을 절대 안 보고 개역 한글을 봐야 자기들 교리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주석 달린 거 있잖아요. 해설 달린 거. 이 주석은 절대로 인학이니까, 사람의 설, 이런 설 저런 생각이 들어간 거니까, 이건 인학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기록된 거니까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석 달린 건 절대 보지 말라고 자기들이 아주 선물로 줍니다. 개역 한글 한 권을.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마치면 전도사들이 분반 모임을 합니다. 분반 모임.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그날 배운 걸 복습시키고, 배운 걸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그 다음날 요거 오늘 배운 거 외워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까지 보고, 그리고 배운 걸 외워와서 스피치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교리를 기억시키지는 세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센터와 똑같은 역할이 뭐냐? 위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열린교회, 섬기는 교회, 뭐 하늘샘교회, 새물결교회, 행복한 교회, 하늘비전교회, 마치 정통교회처럼 간판을 달아놓고 미혹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 위장교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위장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 복음마에서 센터를 넘어갈 때 반드시 뭘 보느냐 하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 이 센터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방과 센터는 차이가 뭐냐? 이거는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거지, 이거는 50명, 100명이 강의실에 앉아서 책걸상에 앉아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면접을 봐서 합격된 사람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 복음방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면접 볼 준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아무나 갈 수 없다고. 근데 어렵게 웬만하면 다 합격시켜 줍니다. 그 면접 봐서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다 합격되는 거예요. 어렵게 합격돼 열심히 배운다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에서 세뇌를 시키는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거의 한 80%는 신천지인으로 변질됩니다. 수강생 중에 한 80%는 3, 4개월 지나면 성경관이 바뀌니까 구원관도 바뀌고 영생관도 바뀌고 신앙관도 바뀌고 성경관만 바꿔놓으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그때 이제 수료식 날 누굴 보게 되느냐? 이제 교주 이만희 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 그토록 바라던 보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
그러니까 한 3개월, 센터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누구를 포섭할 건지 정보를 달라 그럽니다. 누굴 전도할 건지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인도해야 이게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수료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도해야 수료하니까 여러분 1507명이 4월 27일 경산실내 체육관에 수료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1507명을 인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수료하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주고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아이디 카드를 대거나 지문 인식을 해야만 그 출입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추수훈련, 추수밭 훈련.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복음방과 센터를 통해 신천지인으로 변질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몸은 어디 있게 하느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토스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직접 포섭하지 않아요. 누구 권사님 요즘 시험 들었다, 어떤 집사님 요즘 힘들어한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다, 어떤 장로님 요즘 힘들어한다, 이런 정보를 주면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우연을 가장에 접근해서 포섭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추수꾼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연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익숙한 방법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이제 여러분을 포섭하러 보내는 거죠. 거의 군대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합니다. 신천지는 교육이 많고 그 다음에 전도가 강하게 그들은 아주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들 입장 전도지, 우리 입장 포섭이지만 그걸 안 하면, 쉽게 말하면 포섭 안 하면 거기서 영생 얻지 못한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전도하는 겁니다. 자, 신천지 포섭 때는 5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 자, 이 5단계를 꼭 숙지하셔서 또 특징까지 좀 기억하셔서 이웃에 있는 교우들에게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꼭 여러분이 제 입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단계 중에서 몇 번째 단계에서 분별하는 분이 가장 면역력이 탁월하신 분일까요? 몇 번요? 1번은 선견지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분 이거죠. 누가 나하고 사적으로 친해지려고 그래.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지나치게 나한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어. 교회 밖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한 사람 아닐까, 이 생각. 혹시란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합니다. 혹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연히 같이 있는데 누굴 소개받았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을 소개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재. 근데 교회나 가족에겐 절대로 감출해. 사탄 마귀가 해방할 거니까. 이때는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 심증이 아닙니다. 이건 물증입니다. 물증. 이때는 혹시가 아니 뭐예요 이거? 역시 이거 복음방이죠. 신천지 복음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는 감각이 있어 역시 분별하지, 혹시라는 지각이 없으면 역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남의 말에 잘 속고 기가 얇아서 보이스피싱도 속아보고 다단계도 한번 빠져보고 돈을 많이 날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하고 돈 경제적 손실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암은 고치기라도 하죠, 여러분. 근데 자기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 교회까지, 친척까지 다 미혹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남의 말에 귀가 가려워 그렇지라도 여러분 면접 본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면접 합격되면요, 주민등록증 카피해서 내야 됩니다. 카피.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좋아서 가봤는데 월화목금 공부하고 있어요. 월화목금.
앞에 흑칠판이 걸려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달콤한 말로 해유시킬지라도 그 관계를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 소개받고 어디까지 갔는지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숨기면 병이 됩니다.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숨기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순진한 마음에 속을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분별하시고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 분별하시고는 오픈해서 상담을 하셔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분이 계시면 그 영혼이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교우일 수 있잖아요. 아는 지인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비밀을 지키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곳에 누굴 만나게 했고 이런 것을 소상히 여러분이 상담하셔서 그 영혼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여러분이 건져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